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런 속담을 배웠어요. 콩 심은데 뭐가 난다?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 어렸을 때 저는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살다 보니까 또 하나의 경우가 더 있는 거예요. 심었는데 아무것도 안 날 때도 있는 거예요. 분명 어떤 수고는 했어요. 근데 기대했던 결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어땠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수고는 했는데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밤을 새서 일했는데 기대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겪지 않던가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을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했던 열매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열매는 고사하고 오히려 쭉정이 같은 게 날 때도 있는 거예요. 막 오해를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부모들이 많은데 아이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잖아요. 근데 항상 아이들이 나한테 감사하던가, 열심히 밥을 차려놨는데 아우 맛없어, 원했던 결과가 아니죠. 직장에서 열심히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안 해도 되는 거 다 해가면서 그들 도와주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호의를 베푸는데 이제 호구가 되는 원치 않는 결과가 막 맺힐 때가 있더라. 교회에서는 어떨까? 교회에서는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어때요? 힘이 빠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참 힘이 빠져버려요. 그렇게 힘이 빠지고 나면 또 어때요? 힘이 빠졌으니까 평소 잘하던 다른 일도 이제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힘이 빠졌으니 다른 일이 힘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특별히 믿음의 일에 대해서 이런 낙심이 될 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열매라는 건 첫 번째, 원하는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은 것을 거둔다. 그리고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세 번째, 빨리 맺히는 것도 있고 천천히 맺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맺은 열매를 나도 모를 때가 참 많지 않겠어요? 마치 민들레처럼 바람이 불면 휙 하고 씨앗들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씨앗을 날려보낸 그 본체는, 정작 자신은 어디서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난 열심히 뿌리고 그 자리를 떠나갔는데 그 열매가 나중에 맺히는 경우 있지 않겠어요? 제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정말 열심히 돌봐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런 선생님이 요즘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를 열심히 돌봐주셨거든요. 그때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 깽판 부리고 교회에서 애들 데리고 예배 안 드리고 오락실 데리고 다니고 만화방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 아프셨을까. 근데 지금 그분들이 제 모습을 보면 이제는 아마 장로님 권사님 되셨을 나이죠. 얼마나 기쁘실까. 걔가 목사가 됐다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의 열매가 뒤늦게 맺힌 거죠. 무려 한 30년 뒤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맺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없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내가 뿌린 것을 알고 나의 진심을 알고 나의 수고를 알고 계신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따로 있다. 너는 뿌렸고 그 뿌린 것이 나지 않아서 마음 아플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듯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어떤 사람들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에요. 자,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절망 가운데 곡식을 심은 이들, 환호성을 올리며 추수하게 하소서. 무거운 마음을 지고 떠났던 이들, 한알은 복을 안고 웃으며 돌아오게 하소서.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본문 정말 이상한 내용이에요. 사실 어떤 부분이 이상해요? 누군가 씨를 뿌리고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 예전에 뭐 전원일기나 이런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농부가 들에서 일을 하는데 펑펑 울면서 엉엉 하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 이 모습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 이상한 거예요. 이 지금 특이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이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왜 이 사람은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었던 걸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아주 특별한 뼈아픈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전에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아 나라를 잃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점령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적이 있었고, 온 국민이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로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긴 포로 생활이 끝나긴 했으나 여전히 막막한 그들의 현실 속에서 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뭘 한다고 더 좋아질 게 있나? 너무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들었던 고백이에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나는 여전히 씨를 뿌리겠습니다. 내가 약해서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씨앗을 뿌려놓겠습니다. 이걸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씨앗을 오병이어처럼 써달라고 고백했던 것이 이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겠어요? 좋아지는 일이 있을까요? 이상한 사람이 막 바글바글한 그곳에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이 집단을 바꿀 수 있을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눈물이 나지만 난 이걸 뿌리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무엇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은 탄식만 하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현실 때문에 탄식만 하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교회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내가 뭘 한다고 뭐가 좋아질까? 아유, 말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뭔가를 계속 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거두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바라는 세상을 위해서, 그들의 꿈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이 더워져, 세상이 더워지고 있어 하면서 그대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피티병 하나라도 덜 쓰고 종이컵 하나라도 덜 쓰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 아닐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4절에 나오죠.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하나님, 우리의 포로 생활이 끝났는데 여전히 이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같이? 남방 시내들 같이 휙 하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무슨 말이지?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폭포가 뭐죠? 무슨? 천지연 폭포처럼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러면 이해되나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이해되나요? 남방 시내들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남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을 말하는 건데, 그곳에 가면 아주 특이한 하천이 있습니다. 이름을 와디라고 부르는데 여긴 광야예요. 건기에는 바짝 말라요. 바짝 마르는데 우기가 되면 쓰나미처럼 비가 내려서 완전 급류가 형성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물길이 있어요. 물길이 나 있는 땅인데, 이것을 이해하고 사절을 보면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건기처럼 바짝 말라 있는 상태예요. 황폐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그곳에도 물이 급류처럼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 급류처럼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4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죠. 하나님, 다시금 그렇게 해 주소서. 가뭄에 찌든 우리 삶에 단비를 내려 주소서. 그래서 모든 걸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자,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 했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더라. 그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수고의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괴로워요. 근데 그 일로 낙심치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반드시 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 저렇게 말도 안 듣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세상에 무엇 하나 바뀌겠는가, 교회가 조금이라도 바뀌겠는가, 탄식할 때에 씨앗 하나를 심었더니 그 씨앗은 열매를 맺더라. 때로는 나의 힘이 너무 작아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초라해 보여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고
달팽이가 바다를 거느는 일처럼 너무 답답해 보일 때도 있는데 믿음으로 행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 이것을 믿느냐?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민한다고 뭐가 바뀌겠는가? 내가 교회의 본질을 고민한다고 이 세상 교회가 다 바뀌겠는가? 내가 몸부림친다고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그래, 울어도 뿌려라. 눈물로 뿌려라. 왜? 상황은 절망적일지 모르겠지만 네가 뿌려놓은 그 씨앗은 절망하지 않는다. 너의 마음은 낙담될지 모르겠지만 너의 씨앗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은 낙담하지 않고 오늘도 일하신다. 그러니 믿음으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울어도 뿌려라. 답답해도 뿌려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뿌려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기쁨의 수확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얼마나 꿈꾸는 교회상이 많아요. 그죠? 둥지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냐? 제가 하도 그런 말 많이 해가지고 꿈꾸는 교회가 막 포부가 있고 그리고 막 찾잖아요. 요즘에 저한테 그런 분이 참 많아요. 목사님,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많이 연락 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모든 교회를 다 아냐? 한국에 교회가 7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교회를 나가라고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가 꿈꾸는 교회는 찾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이 그러한 것을 만들어주길 기대하지 말고 네가 한번 세워봐라.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혼자 어떻게 하냐고요.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저도 했는데 왜 당신들이 못합니까? 교회 개척 뭐 힘듭니까? 힘들지 않아요. 뭐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하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 못하겠거든. 내가 다니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도 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멍하니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그걸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면서. 근데 내가 꿈꾸는 세상을 내 가정 안에 한번 펼쳐 보십시오. 내가 속한 곳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그럼 난 집에서 이기적이 아닌가요? 사람들이 남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내 남편 먼저 생각하고 내 아내 먼저 생각하고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부터 심다 보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내가 속한 곳이 그렇게 세워져 가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울면서 뿌려야 할, 믿음으로 뿌려야 할 씨앗들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기심을 심은 사람은 잡초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온통 잡초만 키워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는 사람은 참된 삶, 곧 영생이라는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좋은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힘 쓰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선한 일을 심고 뿌리다 보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 일을 믿습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심고 뿌리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